오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누굴까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2대 왕이 세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선거 날이죠. 선거 다 하셨나요? 또 교회에서 무슨 또 선거 얘기를 하나?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신다면 진심으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념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을 보고, 그리고 색깔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국회의원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진심으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잘 없잖아요. 특별히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당이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안에 있는 그 나라,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선택되어진 귀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1분만 중심을 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안에 세우신 제사장 나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 국민이 이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며 국회의원을 세우는 귀한 선거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을 떠나서, 하나님 색깔을 떠나서 하나님 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리 되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전 성도들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나라를 사랑하며 정말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 답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와 권사님은 장로답고 권사다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각자
자기의 일도 있고 부양 가족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한 집안의 이제 가장이 이제 어렸을 때의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잘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뒤늦게 내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실은 아빠가 어릴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노라. 근데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제부터 일을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겠다. 의지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이제 가장답지 않은 겁니다. 시간표가 맞지 않는 거죠. 반대로 중학생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가 항상 열심히 일하고 밤 늦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각성한 겁니다.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그 마음입니까? 효도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요,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딱 앉혀놓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내일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답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답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다라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오더라고요. 답다라는 말이 자신의 어떤 위치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걸 보고 답다라고 한대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유행 따라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그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과 행동이요, 전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이끌고 살리고 세우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이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말로 내 안에 확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그리스도인으로 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거든요. 나의 장점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때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때에 좀 더 넓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헌신하고 응답받아야 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아는 걸 보고 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 그걸 보고 다운 삶이라고 한대요.
나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비교의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만 지금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과 현실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충실하며 살아가냐면 창세기 3장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도요 충분한 삶인데 그걸로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요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그 이상의 것, 이거 먹으면 무엇처럼 된다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제 그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취득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다 보니 사람이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가정이라는 경계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요 항상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소유 그 이상의 집과 어떤 물건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긁기, 빚을 지고 대출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내가요 만족 못하고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한번 TV를 보니까요 그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이제 거론을 못하는데 여배우입니다. 그 여배우가 자기는 하루도 쉬지 않아야 된대요. 매일마다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이 86평이라 그 86평의 집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요 집에 자기 인생이 묶여버린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86평의 집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행복하려고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오히려 이 사람을요 집어삼키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 그 축복, 그 권세,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이요 충분히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저 같은 이제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자꾸만 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 한 해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날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참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도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는 왕이 교체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악행을 보시고 이 사무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X라고 끄신 이 사울왕 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요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요 한 단어만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정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딱 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면 제일 중요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정말로 내가 응답받고 싶고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서고 싶은데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는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쓰임받는다,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걸림돌이요? 저와 여러분의요, 과거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고 제일 장난치는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상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요 잘 가다가요 사단이요 딱 건들면요 딱 무너집니다. 어찌 보면요, 다윗은요 아빠 이새에게요 좀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경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는 이새의 아들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큰 아들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옵니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근데요 분명히 막내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들들 다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숫자에 잘 생각하고 기억나지 않은 그런 아들. 그래서 진짜 아들 다 데려왔냐?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말째 막내 다윗이 저기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목동은요, 죄송합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양 치고 똥 치우고 그거 이제 다 해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데려오고. 근데 그런 부분을 다윗은요 나중에 상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응답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과거를 뛰어넘어서 그게 오히려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요, 가정 배경에 묶여있지 마라. 이 가정 배경이 나중에는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사와 기회로 활용이 됩니다. 자기 형들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이랑 싸울 때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전장에 갔는데 이제 다들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전장에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자기의 가정 배경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배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요즘은요 뭐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뭐 출발선이 다르다 자꾸만 뭐 헬조선이다 이런 게요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주역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배경을요 감사와 응답의 기회로요 완전히 바꾸시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실패한 경험입니다. 이 실패한 경험에 여러분을요 던져놓지 말고, 이런 실패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을요 올가매지 말고, 이 실패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뛰어넘고 여러분을 스스로 더 강인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전도자로 서는 응답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됐는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나라 전체가 왕 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생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모르게 아내로 삼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꾸짖었을 때에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 그 실패한 경험이 딱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어디 마트에 갔다가 저도 모르게요 그냥 자판대에 뭐가 하나 딱 발견이 됐어요. 오 예스.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오 예스. 이게 강단 말씀이 각인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물건을 봐도요 물건이 다르게 보여요. 오 예수. 근데 뭐 비빔면 보이는데, 뭐 볶음밥 보이는데요 볶음밥. 사람이요 각인된 게 무섭다고요. 희한하게 보여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진돗개를 봤는데 전돗개로 보이더라. 다른 걸로는, 그 어떤 걸로는 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결단 내리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이전에요, 캠프 이전에요, 세계복음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자로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언약 붙잡고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요 개인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지 않으면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절대 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살리는 자로 서야 된다고요.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요 다들 자기의 어려움들, 자기의 아픔들, 그리고 다윗이요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그런 상황들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목자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바위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잡느냐, 그게요 여러분 인생 승리 비결의 전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상황이 아닌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변수가 더 많이 펼쳐진다고요. 회사에 열심히 하려고 갔더니 이상한 걸 가지고요 상사가 나를 어렵게 하고요. 학교를 갔더니요 내가 생각한 것 반대로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가정에 갔더니요 이상하게요 자녀와 가정의 문제가요 이상하게 꼬이기를 시작하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와 상황이 딱 닥치면 대부분은요 사람들이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자꾸만 이상한 데로 몰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UDT 한 명 있잖아요. 저는 UDT 그러면요 막 하늘같이 보여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남자분들은 압니다. UDT라는 부대가 얼마나 대단한 부대인지. 특수부대거든요. 근데요 그 UDT 요원이 되려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받는 그 훈련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요. 이거 하다가 사람 죽겠다, 숨 넘어가겠다, 그렇게까지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걸 뛰어넘고 견디면 특수요원, 일당 100의 특수요원으로 UDT 요원으로요 딱 맞습니까? UDT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대. 특수부대는 그렇게 이제 길러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시려면 큰 문제를 주십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나요? 그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주신 말씀,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눈앞에 현실 속에서요 방황하고 실수하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라 이 말은 말씀을 곱씹고 외우고 머릿속에 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과 삶의 현장과 문제와 상황과 만남 속에 적용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야? 1번 뭐야? 2번 뭐야? 3번 뭐야? 이게 이제 강단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 그게요 강단 말씀 붙잡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여기에서요 딱 걸려 넘어져요. 돈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리스도가 안 돼요. 자녀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리스도가 잘 안 나와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잘 안 나와요. 올 한 해에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시스템을 세웁시다. 그리고 정말로 성전 건축과 성전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중심 담아서 헌신합시다. 기도는 하는데 실제 잘 안 되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요, 실제 현실 앞에서요, 진짜 고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직 예수 붙잡고 선택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은 못해도요, 다들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니요, 실제 잘 살펴보면요,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동아줄을 붙잡아라. 전후 좌우가 막혔다면 하늘을 쳐다보시라.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777 기도다, 393 기도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갖다가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걸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좀 현실적인 말로 땡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당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당겨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정말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말씀 가운데서 지내다가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밤 지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이 새롭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 걸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부터 조금만 작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커다란 걸 하고 막 엄청난 걸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전세기 타고 237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각각의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분량을 따라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도전하시라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했을 때가 언제냐? 목동의 때에 주어진 목동의 일에 성실하게 손에 공교함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으로요, 힘있게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작은 결단을요 하나님 앞에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밟는 그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진 거고요. 그냥 지도자의 말 맞다나 여리고를 입을 들리지 말고 일곱 바퀴 반을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대로 돌기만 했는데 그때의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결단,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증거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있잖아요. 그 작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요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맡겨주신 사명 따라 조그만 헌신했고 결단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세계복음화를 큰 증거로 분명히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좀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나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작은 헌신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같지만 큰 응답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했었던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자 2명 집으로 숨겨준 것 뿐입니다. 근데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 남자 집에 그냥 숨겨준 것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헌신이 그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요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시고 복음을 위해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전도를 위한 작은 준비. 지금 계속해서 4주 동안의 예비 캠프가 마치고 이제 지금 본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캠프라고 해서 현장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캠프를 두고 전도를 두고 현장을 두고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위해 큰 축복으로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쭉 한번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나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직접 기회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단지 토마스 선교사님이 했었던 건 그 당시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 하나 건네줬던, 그거 그냥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그랬는데 그 성경책 한 권 건네준 그 하나로 인해서 지금 100년, 15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작은 전도의 헌신 같죠? 작은 준비 같죠? 아니요.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이 먼 미래에 엄청난 축복으로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어지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거 뭐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현장을 잘 몰라요. 그리고 현장을 안 나가요. 현장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현장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메시지로만 현장을 들으려고 하지, 실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주일날 4시에 소예배실에서 캠프 포럼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귀로 듣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현장을 보는 눈이 나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요, 현장을 알아도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없냐면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다민족부에 좀 어떤 군인 한 명이 나오십니다. 근데 군인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주 안 나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저기 아프리카에 가족의 실종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또 치안도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치안이라도 좋지, 가족이 실종 사고가 생겼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녀가 갑자기 사라졌고, 와이프가 갑자기 사라졌고,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치를 당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막 진짜 매일마다요, 막 가슴이 저려오는 겁니다. 꼭 내일 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 주아가 누구에게 납치당해가지고 실종사고 당해서 꼭 제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걸 아시는 분에게 제가 막 질문도 하기도, 어떻게 됐나요? 연락이 왔나요? 찾았나요? 아니면 뭐 몸이라도 안 다쳤나요? 일주일 뒤에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뺏기긴 했는데 그래도 몸이 안 상한 것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사고 안 당한 것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살아서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살아와서 그분 지금 예배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요, 얘기했어요. 저하고 이제 심각한 사안이라서 특별히 누구에게 얘기도 못 하고요, 얘기하지 또 말래요.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그분하고 저하고요, 당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곳에 역사해달라고,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막아달라고,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라고 그분이 대답한 겁니다.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전도에 대한 응답이 안 일어나지? 왜 나는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나지?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진짜로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현장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왜요?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 내 머릿속에, 현장 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와 응답의 기회를 딱 주셨을 때에, 그때는 내 머릿속이 캄캄한 거예요. 뭐만 기억남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기억에 남고, 막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머리가 캄캄한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6가지와 12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여주고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걸 위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게 안 돼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뭐냐? 결국은 나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바쁜,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현장과 일과 업과 가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나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무조건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유 있는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오늘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